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 통장에 약 1억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겠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난 하나 일이 있었는데요. 통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모르는 어디로부터 온 건지도 잘 모르는 돈이 15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제 아내도 모릅니다, 아직. 방송실에 들렸나요? 네. 근데 재미난 건 제가 딱 그걸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이게 도대체 이 돈, 누가 나 돈 줄 사람이 없는데 돈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유심히, 처음에 150만 원을 볼 때는 기분이 1부터 10 중에 좋은 게 10이면 몇이에요? 10. 10 꽉 채웠죠. 그런데 통장을 유심히 자세히 보니까 통장이 제 통장에서 다시 순환을 해서 들어온 거더라고요. 계좌가 2개가 있는데 마치 이렇게 그 2개의 계좌가 어느 돈이 100만 원이 채워지면 나머지 돈이 그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계좌였어요. 그걸 제가 알면서도 그 150만 원이 들어온 걸 보고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게 내 돈이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10 중에 몇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부요하고 참 넉넉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그죠? 아까는 좋아하더니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좀 더 여유롭고 좀 풍요롭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그 미래와 노후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한숨이 막 나오는 얼굴로 나의 미래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하시더라고요. 야, 아들 다 키워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아들 키워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네. 아이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없고 이제는 누구를 챙겨야 되겠다? 나를 챙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실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식당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유심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말 안 듣는 우리 아들을 내가 잘 챙겨야 할 것인가? 나를 챙겨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미래를 잘 준비해 가려고 하고 우리의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 이유들이 다 뭐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뭘 더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없는 것이 불안하고 그런 이유가 다 뭐겠어요? 앞날이다? 네, 앞날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앞날이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안정감이 들고 마음이 좀 편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참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해외 토픽이 될 만한 이슈들이 참 많이 한국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삼성의 또 그 유명한 우리 누구죠? 그분께서 수갑을 차고 어디로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귀가 엄청 밝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또 어떤 식당에 있는 분이 목사님 무슨 식당을 이렇게 많이 가나
근데 그분이 야, 나도 이재용만큼 돈만 있으면 나 감옥 가는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돈, 엄청난 숫자로 셀 수 없는 그 많은 돈이 여러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고 절대 밖으로 못 나오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돈을 갖고 싶으세요? 네. 갑자기 달라졌죠, 그죠? 잠깐 갔다 나오면 가지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부자도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나름 설계를 하고 곡식을 계속 쌓아둘 창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쌓아둘 곳이 곳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창고를 짓고 또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넉넉하게 쌓아두었으니 이 사람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뭐하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런 인생 되고 싶잖아요. 안 되고 싶어요, 우리 황 권사님? 황 권사님 욕심이 많은 걸로 내가 아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대비를 하고 인생에 대한 많은 대안들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내가 넉넉히 누리고 즐길 수 있고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그 삶의 중심이 바로 누구입니까? 나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내가 원하는 그런 계획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그 사람은 성적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적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적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고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삶 자체가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내가 그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모든 주체, 내 곡간, 내 곡식과 물건,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나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요, 질문을 합니다.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던 그 사람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도요,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내 것이 되겠느냐? 너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과 이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어요. 상당히 즐겁고 좀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비행기 타다 보면 그런 생각들 해요, 안 해요? 저 같은 생각을 할 텐데 비행기 타다 보면 어때요? 올라가다가 혹시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아마 비행기 타면서 그런 생각 나는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오직 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스스로 다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의 삶이 누구의 것이냐? 너의 삶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의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것들, 풍요롭고 즐길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스스로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해야 하는 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매일 에이 대충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비행기 앞에서 진정으로 진실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게 당신에게 달려있죠.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미래를 만들어가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설계의 중심에 누가 빠져 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 그 청년에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인간은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되게 못생겼어. 이러면 기분 좋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진짜 없죠. 어느 누군가가 내 삶에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설거지 하기 싫은데, 여러분 가끔 설거지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님께서 뭐라 그래요? 설거지 좀 하지. 그럼 기분 어때요? 좋은 사람 손 들어보시죠. 나는 당신은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기에. 손 들라고 지금, 집사님. 우리 박수, 우리. 네네. 네. 뭔가, 갑자기 설교 뭐 해야 될지 까먹어요. 농담이고요. 정말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인간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조정하고 만들어가고 자꾸 대안을 만드는 건요,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에 내가 그 주체가 되기 위해서 뭔가 길을 만들고 방향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준비를 잘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 같고 중심에서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항해를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며 안정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가장 우리 삶의 안정을 찾고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잘 축적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느낌 잘 없죠.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나의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영원하게 나를 안정감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돈은 어때요? 150만 원이 들어오면 든든하고 내 인생에 꼭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안정이 생길 것 같고, 성경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두 주인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재물,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나를 지키고 나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안정감을 찾는 게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나서 자기를 지킬 것 같고 자신의 명성을 올릴 것 같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었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잘못된 것, 장벽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체가 누구가 되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의 높아짐과 그들의 삶 스스로 자기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들을 깰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야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그때도 제가 설교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주식과 이 펀드를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약간 요즘에 어떻습니까? 주식을 하는 분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그죠? 잘 모르고. 주식이 호황일 때는 어때요? 돈을 좀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종이 한 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빈 털터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도 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했던 그런 종목에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자기가 이것이 잘 정리되면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믿고 의지하고 있던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가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아주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로 오셨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지식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에 부족하신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사람들을 먹이며 기적을 행했던 기적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칠병이어의 기적이요. 마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었던 사람들은요, 반나절만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 아주 쉴만한 그런 곳에서 앉아서 있었고요. 그들은 어디 가서든지 먹을 걸 찾아올 수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안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야,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불안하고 먹을 게 없었던 미래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됐습니까? 예수에게로 향했어요. 그냥 예수는 단순히 자신의 배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그들은 여겼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칠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와 사흘 동안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은 그냥 평평한 평지가 아니고 들판이 아니고 광야로 나갔어요. 앉아있는 곳은 돌밭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들 중에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광야의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따랐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왔던 12 강주리보다 7
광주리, 12바구니보다 7광주리의 기적이 그들의 삶에 있었고 그들의 삶을 채우고도 더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보여줬던 기적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요, 단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불안을 해결해주는 그런 잠깐의 도구를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못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불안하니까 잠깐 붙드는 예수는요,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요, 그분과 사흘길을 함께 광야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 7광주리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목사님, 12바구니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바구니는요, 여러분 피크닉 바구니예요. 바구니가 요만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먹을 거를 너무 많이 찾을까봐 남겨둔 것도 어떻게 남겨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다른, 성경에 다른 얘기를 합니까? 작은 걸 남겨놨어요. 왜? 예수를 자기의 먹는 것으로 생각할까봐. 7광주리는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 피해 도망갈 때 위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헬라어 원이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숨을 만큼 바구니였다는 거예요. 4,000명을 먹였고요.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12바구니가 더 많은 걸 남겼을까요? 7광주리가 더 많은 걸 남겼을까요? 7광주리.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은 아주 다른 기적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쫓을 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삶의 안정을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직접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봄이 오는 것 같죠. 이제 조만간 이제 진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그런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이미 제주도에 유채꽃이 막 피고, 꽃향기가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매화도 피고. 여러분,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봄이 오지 않도록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환경을 바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2장에 보면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내가 너의 주인이기에, 내가 너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기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가 기억납니까? 삼위일체 갈매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기억날 것 같아요.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그때, 그 바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때 갈매기 3마리가 와서 가운데 갈매기가 새우깡을 물고 떠벅떠벅 울고 있는 제 앞에 와서, 왜 우냐 너? 나도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이 돌보는데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약간 저를 바보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그 갈매기의 눈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예수가 그 청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만약에 죽는다면 네가 과연 네가 누리고 얻고자 하는 것, 네가 계획하고 너가 스스로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것에 우리의 것들을 쌓기 시작할 때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형편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안정이 될 만한 일을 찾을까? 우리는 정말 쌍수를 들고 두 눈을 붉히며 수갑을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만 된다면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 어느 순간 다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면, 너가 아무리 완벽하게 세운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우며 많은 사람들이 곡식의 창고에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주께서 내게 두신 그 기쁨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주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안정감을 갖기 원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름대로 이렇게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운동 게임은 잘 못하지만 이런 카드놀이 게임을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센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소장님 돈을 벌 수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독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보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강원랜드에 가거나 해보면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눈이 졸다가 눈이 확 떠졌는데, 예배 후에 저한테 따라오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참 재미난 거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카드놀이 이런 걸 하다 보면 의외로 제가 포카드 이런 게 잘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뭐 그런 카드놀이 잘하면 오직 기도와 말씀만 하니까.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카드놀이 하면 이상하게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옵니다. 주의 은혜일까요? 잘 나와요. 그 재미난 거 제가 막 이겨가지고 친구들 걸 다 따면 여러분, 저는 마음에 안정감이 들지만 친구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속상하고 다 내 곁에 떠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나를 지키고 내가를 안정하게 할 것 같고 뭔가 나에게 기쁨이 주는 것 같지만 의외로요,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나를 오히려 궁핍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 가끔 여러분 집안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건요, 돈이 조금씩 많아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다. 돈이 좀 생기면 생길수록 이 돈이 어디론가 없어질 것 같고 무슨 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 또 정함이 없는 자기 자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들, 여러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해지지 말고요, 덧없는 희망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며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라고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여러분을 인도해 간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재미난 건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더 만들어갖고 얻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제 모습이 보이죠? 저 말고 다른 게 지금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지는 걸 정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으면 저만 보이죠. 그런데요 지금 시선을 돌려서 만약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요 두려움은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내가 불안한 것들을 내 앞에 정경으로 놓고 그것들을 자꾸 마련해가고 대안을 마련해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배경이 돼서 안 보이는 것이에요. 잠깐 오병이었대 좀 도움 필요할 때 잠깐 배경이 됐던 예수를 보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아직 정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와 3일을 함께 광야로 나가 여러분에게 그 배고픔과 먹을 것들을 채우기 위해 그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그 질병이었대요. 사람들이 사흘 동안 밖에 나갔더니 배고팠어요? 안 배고팠어요? 그 지역에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들이 죽을 것 같구나. 내가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 이게 스프랑크 마조이라고 해서 내 내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그들이 나를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채워지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들어서요.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먹을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먹여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지만요. 7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돌아가다가 혹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면서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경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고 의지하는 두려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경이 되고 재정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안정감을 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의 모든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